날마다 밝아지는 목사 임대선 목사입니다. 네. 제가 우리들 교회 처음 와서 2017년도에 왔는데 처음 와가지고 사역자회에 들어가서 담임 목사님께 처음 들은 말이 임대선 목사는 얼굴이 어둡다였습니다. 네, 그때 많이 참 속으로 당황을 했는데 당황을 하니까 얼굴이 좀 더 계속 어두워지는 것 같았고 그때 표정 관리도 점점 안 돼졌고 사역자님들도 많은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어두운 것 같다. 좀 웃어봐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얼굴이 어두운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피부과에 한번 가봤습니다. 제가 얼굴이 좀 어둡다고 하는데 좀 제가 어떻습니까? 하고 상담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때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좀 있어서 다크서클 치료도 좀 하셔야 할 것 같고, 저는 배에만 지방이 있는 줄 알았는데 눈 밑에 지방이 있어서 더 피곤해 보이고 어두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피부톤도 좀 어둡고 피부에 무슨 장벽들이 있대요. 장벽들이 뭐 무너져가지고 장벽을 또 막 세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막 그래서 그런 소리를 막 들으면서 여러 견적들을 받았는데 견적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왔고 그냥 장벽 잘 세우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들리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네, 아멘. 제가 6년 말씀 들어서 이 정도 밝아졌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음식은 첫 번째로 매일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킬 절기들과 또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서 드리는 그 화제물을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 내 헌물이야, 내 음식이야, 다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의 주체가 진짜 누구의 것인지를 정확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또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누리는 것들, 이 모든 것은 사실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초부터 주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소와 양을 만드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먹거나 제물로 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을 너희가 나에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 질 때에 드릴 것이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할까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럼 무슬림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할까요? 무슬림은 하루에 5번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할까요? 네, 맞습니다. 무시로 기도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독교인들은 무시로 기도합니다. 저희가 훨씬 더 믿음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그렇게 복잡한 절차로 매일 2마리씩 상번제를 드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빻아서 기름이랑 섞어서 소제로도 드리고 왜 이렇게 매일 이렇게 드려야 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와 또 이 출애굽 2세대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 드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향기로운 음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의 만남, 그 관계가 목적이십니다. 어떤 관계임을 알려주시는 걸까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가 들은 이 모든 것은 나로부터 왔음을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제사의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매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향기로운 음식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으로 이렇게 잘 마치고 계십니까? 하루를 큐티로 시작하긴 했는데 자녀들과 싸우고 직장에서 싸우고 혈기내고 부부싸움으로 하루를 마치고 다음날 또 아침에 큐티로 시작하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루의 마무리도 큐티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7살, 4살 아들만 둘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이제 큐티도 또 제법 습관이 생겨가지고 잘하고 교회 가는 것도 좋아하고 휘문 잔디밭에서 뛰노는 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 아이들이 잘 지워지지 않는 색연필로 집 벽을 도화지 삼아 이렇게 쭉 선을 그으면서 방까지 해가지고 문까지 다 이렇게 아름답게 선을 그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가끔 정수기를 연속으로 틀어 놓으셔서 온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도 하고 바닥에 쌀을 그냥 쫙 이렇게 뿌려 놓으시기도 하고 커튼에 매달려서 커튼도 좀 떨어뜨려 놓으시고 옷장의 모든 옷과 이불을 다 꺼내 놓으셔서 산을 만드셔서 그 속에서 천진난만하게 놀기도 합니다.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네. 혼수로 산 TV도 진작에 부셔졌습니다. 네. 아이들과 함께 또 저도 혼자 아침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음식을 드리면서 감사함으로 큐티를 또 하고 또 혈기내지 않기로 다짐을 하지만 저녁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하지 말아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죠?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어. 안 했어.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 이렇게 폭발하는 모습이 저와 또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집에 이런 모습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때가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좀 가족사가 있어서 결혼도 사실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혼도 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녀도 주시고 초음파 사진 봤을 때 얼마나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순간순간 감사함이 사라진 모습으로 매일 삶의 제사를 이렇게 잘 드리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서 청년이 되면서 점점 원수가 되어가지는 않으십니까? 예전에 어떤 육아 프로그램에서 이런 것을 한번 봤습니다. 아이의 눈을 10초 동안 아무 말 없이 쳐다보는 것을 해보라고 해서 저도 아이와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 대고 눈을 10초 동안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자, 아빠랑은 10초 동안 눈을 한번 쳐다보자 하고 이제 10초 동안 눈을 쳐다보는데 이렇게 가만히 아무 말 없이 10초가 길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 10초 동안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눈물도 좀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를 더 이해해주지 못했던 것들, 또 화내고 혼만 냈던 그런 일들, 또 더 사랑해주지 못하고 또 안아주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자녀들과 아무 말 없이 눈을 한번 가까이서 10초 동안 한번 마주쳐보는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나 부부간에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째려보지 마시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10초 동안 바라봐 보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한 것이 너무 많고 하나님이 안 주신 것보다 주신 것이 훨씬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환경에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큐티하며 은혜 받은 것이 저녁까지 이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드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향기로운 음식은 두 번째로 매주 공동체와 함께 드려야 합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하나님은 6일간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7째 날에는 쉬셨습니다. 또 그날을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로 정하여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명령도 하셨습니다. 일주일의 첫날은 언제입니까?
근데 우리가 요새 요일을 세다 보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보통 이렇게 셉니다. 그런데 달력을 한번 보면 월요일이 첫 번째입니까? 일요일이 첫 번째입니까? 일요일이 첫 번째입니다. 일요일이 이 주일이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더구나 우리는 주말이 일요일이 되면 안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주말이니까 우리 놀러 가자 이러면 안 됩니다. 한 주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우리는 그 한 주의 시작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곱째 날인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면서 교회로 나와서 공동체와 함께 매주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계를 위해 수고한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거룩히 구별하여 지켜야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 주일인 것입니다. 아직 주일에 출근하시고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믿음으로 공동체에 물어보면서 한번 결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제사와 그 예배를 기대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 없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 안에 씨름하고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주일에 교회 빠지면 지옥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락실 가도 지옥 가는 줄 알았습니다. 모태신앙에다가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는 주일과 11조는 타협할 수 없는 그 무조건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흠이 없고 거룩한 목회자이셨던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이혼을 하시는 이 사건은, 어머니가 외도를 하시고 이혼을 하시는 이 사건은 저에게 큰 충격과 또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깨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매주 안식일을 잘 지키고 헌금 잘 드리고 봉사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면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또 당연히 잘 되게 해주시고 복만 주실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교회 집사님과 외도하시고 몰래 다단계 하셔가지고 수천만 원의 빚을 지시고 아버지랑 싸우시다가 결국 이혼하게 되신 건데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인데 왜 내가, 왜 우리 가정이,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망해야 하나? 제가 알고 있던 그 사랑의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이 모습이 완전히 깨어지게 됐습니다. 복은 안 주시고 고난만 주시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해석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못 믿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버지 교회도 이렇게 문을 닫게 되니까 교회도 저절로 떠나게 되고 공동체를 떠나서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도 제 마음대로 했었고 오늘 말씀에 정한 날에 드리라고 하셨는데 제가 정한 날이 날이고 가고 싶으면 가고 헌금도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향기로운 음식을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만 멀리서 보는 그런 방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다가 죽으려고 하고 정말 절망 중에 빠져있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남겨주신 것들을 조금씩 보게 해주셨고 살 소망이 조금씩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구속사의 말씀이 있는 우리들 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날마다 고난을 해석해 주시니까 정말 공동체와 함께 이렇게 매주 향기로운 제물을 공동체와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우리들 교회 공동체를 만나서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고난이 말씀으로 해석되셨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매주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나요? 향기로운 제물을 공동체와 함께 잘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음식은 세 번째로 매월 회개와 함께 드려야 합니다. 11절에서 15절은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매일 상번제로 순양 2마리를 드리고 안식일에는 매일 드리는 이 순양 2마리에 2마리를 추가해서 4마리를 드리고 매월 초하루는 1년 된 순양 2마리, 수소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 순염소 1마리까지 해가지고 총 동물로 드리는 희생제사로만 13마리를 이렇게 매월 초하루에 드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또 소제와 전제도 같이 드리는 거죠. 그리고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이 제사 중에 특별히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 속죄제는 죄를 씻음받고자 드리는 희생 제사입니다. 이 속죄제는 제사의 절차상 이 번제보다 속죄제를 먼저 이렇게 드렸습니다. 매월 초하루 때 속죄제도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지난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거룩하게 또 화목하게 된 후에 번제를 통해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달의 삶이 또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매일 드리고 매주 매월 이 드리는 인간들 입장에 보면 너무 드릴 양도 많고 또 번거롭고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만나길 원하시고 관계를 갖길 원하시고 우리와 소통하며 함께 하시려고 매일 매주일 매월 그렇게 내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너무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 곁으로 돌아오라고, 공동체로 좀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매일 기다리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매일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사람도 자주 만나지 않으면 관계가 서먹할 수밖에 없고 거리가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예배의 단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는, 이 제사는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의 예배, 매주 드리는 우리의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안식일의 예배, 그리고 매월 드리는 회개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하나님께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는 무엇입니까? 매월의 시작을 하나님께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리시겠습니까? 임 목사님, 근데 그렇게 매 11조 안 드리고 교회 안 가면 지옥 가는 줄 알았다고 이제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엄마가 외도하고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나는 열심히 그렇게 예배드리고 11조도 빼먹지 않았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기나 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한마디 처방 겪어본 사람으로서 광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광야에 그냥 바로 깨달아지진 않고 광야에서 좀 돌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면서 결국에 택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오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어렸을 때 그렇게 주일에 주일성 수료해야 되고 또 11조를 해야 되고 하는 거는 너무 잘 배웠다고 생각하세요? 예, 잘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살려가시는구나 하는 것도 좀 생각하세요? 율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그 구별하여 드리는 그 철저한 그 신앙이 또 저에게도 유익이 많이 되었고 또 그게 또 자녀들에게도 또 지금도 가르치고 있고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엄마는 그때 그렇게 예배 잘 안 드렸어요? 어머니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들인데 처음 정말 아는 사실들인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잘못을 하시고 외도를 하시고 잘못을 하셨다는 일들은 인정은 하시는데 어머니께서 외할머니에 대한 그 원망과 증오가 되게 많으셨더라고요. 어머니가 20살 때 결혼하셨거든요. 20살 때 12살 많은 아버지랑 외할머니가 속이셔가지고 외할아버지가 아프다고 하시면서 이제 속여서 부산에서 올라와서 한 번만 만나봐라 라고 해서 억지로 만났고 그 다음에 내려가신 다음에 또 한 번 날짜들이랑 막 다 정해 놓으시고 결혼 날짜 다 정해 놓으시고 빨리 그냥 올라와라 해서 올라왔는데 결혼하라고 막 이렇게 억지로, 그리고 어디 기관에 있었는데 기도원에서 결혼 안 하면 니네 아빠 쫓겨난다 그러면서 막 협박을 하셔서 억지로 결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상처와 그런 게 많아서 아버지를 대할 때 본인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모태신앙이라서 만나시는 건 있는데 아버지를 정말 미워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고
네. 그러니까 엄마는 네. 해석이 안 됐군요. 예, 어머니. 그런데도 계속 주일은 열심히 드리고 엄마도 11조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예. 모태신앙이셔서 율법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깐난쟁이가 엄마가 열심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보기에는 막 교회에서 아버지는 딱 설교 준비만 토요일에 건들지 마라 설교 준비 딱 하시고 어머니는 이제 보여지는 거로 막 피아노 반주도 독학하시고 주일학교 밥 성가대 뭐 다 하시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처럼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그렇게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 기복적인 그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 기복적으로라도 거기 그 하나님이 계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기 때문에 이제 요즘에는 구속사가 아니면 안 돼요.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일부러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건 지금 요새 없는 거예요. 삶으로 이렇게 본을 보여서 그러니까 유다적인 이런 구속사가 아니면 어떤 것도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은 워낙에가 그 군중 심리가 강해서 그 이지메에 대해서 이렇게 학폭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덜 하지만은 요즘에는 일본도 아예 이지메 이런 그거 조금이라도 당하기 싫어서 학교를 자발적으로 다 안 간대요. 안 간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대. 그냥 학교 그냥 안 간대 애들이. 그래서 너무 진짜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가. 근데 우리도 그래서 그때는 그때대로 그 시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드려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정말 이 대안이라는 말이 진짜 맞고 또 부모님 세대도 우리가 이해를 해드려야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기도 불만이 있으니까 어두운 거지. 아무리 봐도 어두운데 근본적으로 웃음이 안 나와. 그런데 너무 율법적으로 키워서 더욱더 웃음이 없어. 율법에서 좀 이제 벗어나면서 자발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날마다 밝아지려고 애쓰는 아직도 밝아지지는 않았고요. 애쓰는 임 목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더 밝아지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드릴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예배가 공동체와 함께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말씀 전하시는 정상계 장로님 가운데도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대순 목사님 은혜의 말씀 잘 들으셨죠? 지금부터는 이제 좀 제가 까먹겠습니다. 네, 정상기 초원입니다. 지난 11월 1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 큐티인 제목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음식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향기로운 음식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향기가 나는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전 아침에 오븐에서 바로 나오는 빵의 향기가 좋아 빵을 만드는 직업을 선택해서 37년째 매일 빵을 굽고 있는 빵을 굽는 남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빵을 만드는데 필수 재료가 몇 가지가 있는데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밀가루입니다. 곱게 빻아져야 되는 밀가루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빵을 만들려고 하면 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빵의 맛을 내기 위해서 딱 한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네 번째는 빵을 부풀게 만들어주는 이스트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4가지만 있으면 만들어지는 빵이 여러분들이 좋아할지 모르지만 바게트 빵입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향기를 우리가 드려서 험향받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음식 첫 번째, 아침 저녁으로 큐티를 하라고 하십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큐티 묵상 가이드를 참고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1차 인구조사를 한 뒤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크게 여겼기에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2차 인구조사를 시행하고 차세대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임명합니다. 이제 민수기 28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38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준비 과정을 보여줍니다. 가나안으로서 본격적인 진군에 앞서 하나님은 백성에게 예배와 서원에 관한 규정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자, 1절에서 8절 말씀 중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하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어린 양을 아침 저녁으로 드리되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재로 드리며 전제로는 거룩한 곳에서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리라고 합니다. 순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정복하고 할 일이 엄청 많을 텐데 매일 상번제를 어떻게 드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아침 저녁으로 큐티를 하기까지 아침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광야의 훈련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장로님 집안에서 첩첩 산골 시골에서 사시는 아버님과 불신 결혼하신 어머니와의 사이에 6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힘든 산골에서 아들들의 사고로 바람 잘 날 없던 어머니는 몇 번의 기절을 하셨고 너무 힘들어 막내인 제가 아들이면 부잣집으로 양자를 보내기로 하셨는데 보내셨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다시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형님들의 사고 처리로 집안에 돈이 없어 전 1년 동안 중학교를 지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왜 그런지 모르지만 부모님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힘든 내색도 하지 못하고 친구들이 학교에 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산으로 들로 나무하고 풀을 베는 일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런 저의 모습을 보신 어머니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하셨는데 상기야 너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더라. 이 말씀에 저는 그날 내 속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100%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받은 그 예수님을 지금까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예수님을 알아가다가 가을이 되었을 때 그때 개척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좋은 저는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며 부모님을 전도했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술과 폭력으로 어려서부터 다짐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절대로 내 자식에게는 매를 들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다. 이 두 가지의 다짐 속에서 아버지는 결국 그것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이제 집사의 직분을 잘 이행하시다가 제가 결혼한 해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평소에 말씀이 없이 묵묵히 일만 하셨던 아버지는 믿지 않는 자식들을 향해서 나 이제 하늘 아버지께 가니 울지도 말고 곡하지도 말고 제사도 지내지 말고 다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하시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6남매의 막내로 제가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었는데 아버지의 유언으로 위에 있는 형님들은 조금의 문제는 있었지만 결국은 지내지 않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제사는 돌아가신 날도 모름 정도로 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98세입니다. 약간의 치매가 있으시고 기력이 없어서 못 일어나시지만 저희를 보면 환하게 맞아주시며 엄지척을 하시며 뭐가 감사한지 감사하다며 천국을 소망하고 계십니다. 주일마다 어머니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는 시골교회 목사님이 계시기에 너무 감사가 됩니다.
어머니는 바람 잘 날 없는 아들들 6명을 키우느라고 말씀이 험했고 경상도의 센 억양의 잔소리가 많으셨는데, 이런 어머니가 싫었고 잔소리 듣지 않으려면 예라는 습관이 되다 보니 1년에 몇 번 내려간 시골에 들었으며 저 왔어요 하고 나오면서 갑니다 이렇게, 이게 저의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 추석에 모든 힘이 빠져서 누워 계신 어머니를 향해서 손잡아드리고 기도하고 처음으로 엄마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저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어머니를 안아드리면서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는 첫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신결혼하고 13년 동안 두 번째 제과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는 날 잘 망하는 것이 축복이다로 열왕기하 마지막 장 예루살렘이 망하는 날 폐업 예배를 드리고, 또 수냄 여인에게 이 땅이 기근이 들터이니 블레셋으로 피해가라고 한 본문으로 학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잘 망하는 것이 축복인 것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포로 생활을 잘하는 말씀이었는데, 학원을 인수하면서 문자적이지만 말씀대로 이끌어 주셨다고 잘 될 것이라고 희망으로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학원을 통해 10여 년의 광야의 생활을 걷게 하셨고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학원이 잘 되는가 싶었지만 곧이어 세월호 사건이 오고 메르스,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학원의 규모는 점점 축소되어 갔고 시민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날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학원을 하면서 학원의 수업이 하루 중 3시간씩 세 타임인데, 학생들이 많으면 많아서 수요 예배를 못 드렸고 적으면 적어서 못 드리는 핑계를 댔는데, 코로나로 인해 아예 수강생이 없어지니 수요 예배를 그때부터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이 듣게 된 소리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같이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돈을 좋아하고 야동을 좋아하고 내 죄는 못 보고 남의 죄는 알아서 지적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그래도 목장에서 오픈하며 가다 보니 굵은 돌덩이가 조금씩 가루가 되어 가고 소재가 되어 드려지며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상번제에 드리는 소재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드리라고 합니다. 분말의 부피로 1 에바가 약 22리터이고 10분의 1을 2.2리터, 빻아낸 기름 1 흰 3.6리터에서 4분의 1은 0.9리터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들이 드리는 양이 많지 않아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수많은 죄를 한꺼번에 빻아서 드릴 수는 없으니 기억나는 죄 하나씩 그것이 조금이라도 드리면 향기로운 화제로 받으신다니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음식 두 번째는 매주 드리는 제물입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안식일에 드릴 번제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의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하고, 전체 본문에서 드릴 것이 13번 나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렸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시작된 믿음의 생활은 군에 가니 주의를 지키기가 힘들었습니다. 스님들에게 매를 맞아가면서 주의를 지켰고, 사회에 나와서 주의를 지키는 조건으로 월급을 깎아가며 지켰기에 결혼 전에 총각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결혼하고 내 장사를 하다 보니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 바로 돈 우상이었습니다. 주일은 지켰지만 첫 번째 가게를 지키려 낙태를 하게 되었고, 그 물어심으로 망하고 폐업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게를 13년 운영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물질이 보이니 가게를 주일에 여는 유혹이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상가 초입에 코너 자리에서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상가 회의에서 주일에 코너에 문을 닫으니 상가 전체가 쉬는 것 같으니 열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마침 같이 일해주던 후배와 매장 직원이 주일에 장사를 본인들이 할 테니 교회에 갔다 오라는 제의에 주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 하나님께서는 후배의 건강이 나빠지고 우리가 잘못 올린 소리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되면서 두려운 생각이 들어 다시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코너 전체 유리에
교회 가는 날이라는 프랜카드를 걸어놓고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시골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중학교에 가게 되면서 믿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60세가 되면 이제 그만두겠다고 서원 기도를 했는데 60세가 되어서 그만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등 1, 2부가 나누어지면서 교사 부족으로 다시 눌러앉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사를 하면서 뒤돌아보면 빠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 것이 전부이기에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해마다 마음 졸이며 힘든 학생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들과 그 기도로 주일 예배 자리를 지키며 학생들에게도 죄 고백이 나눔을 하면서 갔던 것이 주님께 바쳐지는 소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음식 세 번째, 매달 드리는 제물입니다. 11절 초 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혐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로 번제를 드리되 매달 초에 드릴 예물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우리들 교회 왔는데 상번제인 큐티를 아침 저녁으로 하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으로 한번 읽고 목사님 말씀 듣는 것으로 큐티했다고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에게 늘 하는 말이 당신 큐티책 깨끗하니 팔아도 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로 현장 예배가 무너지고 목장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되니 내 생각이 많아지게 되어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동서 형님의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좋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은 저희도 아는 땅이었고 그 땅 전부를 구입하라는 분이 우리가 오랫동안 아는 처형이 다니는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형님에게서 그분이 그 땅 전부를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지불한 상태라고 말을 듣고 우리가 일부를 사려면 살 수 있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니 너무도 욕심이 생겼습니다. 욕심이 생겼지만 여기에서도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기에 농막이나 하나 두고 우리 목장 예배들 여기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고 이제 그 땅 전부를 결국은 이렇게 지체되면서 사기로 알게 되었습니다. 주일 말씀에 나를 살리는 거절이 땅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셨는데 문자적으로 딱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여곡절 끝에 반은 대출을 받아서 형님께 거의 맡기면서 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등기해 준다고 약속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1년이 지나 형님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분도 이제 사기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제가 신앙적으로 살아낸 삶을 존경했던 저희 우리 돈으로 산 땅이 하나님께서 자기네 교회에 준 땅이라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자기 교회 지도자의 대변인이 되어 집사람인 동생을 목숨을 걸고서라도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처형의 이제 지도자는 땅은 안 되고 돈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기다려달라고 하며 계속 거짓말을 하더니 처형 뒤에 숨어 아예 집사람의 전화를 차단하고 피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땅은 포기할 테니 돈만 돌려달라고 했는데 계속 약속을 어긴 것이 1년이 돼가니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만 가겠다는데 칼과 창으로 막아서는 듯한 처형의 모습에 아내는 힘들어하고 저는 원치 않는 감정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법적인 모든 것을 걸고 싶었는데 우리들 교회 다니는 변호사님은 우리들의 분노의 반응에 목장에 물어봤냐고, 목자 모임에 물어봤냐고, 평원님께 물어봤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형사로 가게 되면 형제들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거라는 말을 하였고 그 말에 형사 고소는 내려놓고 법적으로 인도하는 대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일 걱정되었던 것은 아들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함께 지내다시피 했던 이모와 이모부 그리고 처형이 다니는 교회 지도자의 모습에 어떤 생각을 할까 걱정했는데 둘째는 군에서 휴가를 나왔다가 다 듣더니 이 사건이 해석되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해석되었다고 하니 그럼 됐다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불순 교제로 교회를 떠나 이제 기도 제목인 큰 아들은 엄마의 모습을 지켜보더니 한 달에 한 번은 교회에 나오겠다고 하면서 지금 한 달에 한 번 현장 예배로 나옵니다. 전 큐티하는 교회에서 큐티를 눈으로만 읽고 방송에서 한 번 듣고 말았던 제가 이 사건으로 작년부터 힘들어지니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규칙은 유치원에서 다 배운다고 했는데 큐티책을 펴면 큐티인 이렇게 사용하세요 하고 가이드가 나옵니다. 하루가 시작하는 아침에 눈을 뜨면 큐티인을 펼치고 기도, 본문 읽기, 기록, 요약, 질문, 묵상, 적용, 기도를 따라 하다 보니 재물의 고운 가루를 빻아드리는 소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더더욱 9월에 대출받은 것을 재계약하면서 은행 이자가 많이 오르니 다시 원치 않는 감정이 올라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처형만 빠지면 바로 진행될 것을 처형이 끼니 이 일이 끝날 때까지 험하고 가파른 길을 돌아가야 합니다. 비록 이 사건으로 육으로는 살이 쭉 빠지고 머리는 더욱 흰머리로 덮였지만 큐티를 펴고 말씀을 보고 또 보다 보니 고운 가루가 되어 주님께 신앙 고백으로 매달 초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리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당시 욕심에 가리어져서 공동체에 자세히 묻지 않았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목장에서 힘든 감정을 쏟아내다 보니 살아나는 경험을 하며 소준 중등부 예배가 감사가 되어 매달 초 감사함으로 드릴 것이 풍성해지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조금 이따 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 저기 뭐 정 바리새인하고 임 바리새인 둘이서 지금 했는데 우리 임 목사도 너무 착실히 했는데 엄마가 외도했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11조 하고 그랬는데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 외도를 하셨대요. 저는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요. 그래도 이제 초호님이니까 이런 거를 처방하셔야 되잖아요. 저도 사실 나름대로 바리새인이고 굉장한 저는 뭐 사실 뭐 빵 만드는데 4가지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처럼 저도 뭐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교회 뭐 중등부 이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마가는 사건이 왔을 때 저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망해야만 되냐고 물었을 때 근데 저희가 여기 그때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라는 프랭카드를 붙여놨을 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오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게 이게 진짜 고난으로 성령을 선물로 내가 받았구나. 그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그게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렇죠. 고난이 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나오셔서 이 직분을 받으셔도 이렇게 진짜 여기 무너지지 않으면 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나 잘난 맛에 네.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큐티에도 사건으로 온다는 얘기죠. 사건이 오는데 그 사건이 와도 내가 믿은 예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망해도 다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 해석을 가르쳐야 되는 거 어렸을 때부터. 내가 영생을 얻었고 그냥 생명을 얻었으면은 이제 내가 그다음에 내 인생이 밑동자리 나무가 돼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제 괜찮은 거가 돼야 하는데 이제 우리는 그때 너무 이제 아픔을 겪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는데 그래도 열심히 들은 것들이 이제 효과를 발휘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이 공동체도 있고. 근데 이렇게 장로님이 공동체가 있었지만 진짜 물어봐야 될 때 안 물어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땅이 너무 부함직해가지고 네. 다 막 중도금까지 다 지불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와 진짜 합리화는 여기서 목장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하는 합리화가 굉장히 주일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실은 우리가 구속사를 모르면 탐심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건이 오면은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게 확실하다면 어떤 일이 와도 그걸로 다른 사람들 살릴 수 있는 약재료가 되는데, 오늘 그러니까 다들 이것이 구속사가 해석이 안 되면, 아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다녔는데 왜 엄마는 왜 너라고 그렇게 다녔는데 왜 빵집은 망하고, 이제 이런, 그래도 하나님은 굶기시지도 아니고 베끼시지도 않으셨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건 맞잖아요, 네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날마다 우리는 이 장로님,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해석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정말 하나님 너무했다는 일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우리의 결론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지금 장로님도 이 지금 오신 지가 얼마나 됐는데, 진짜 중요한 건 딱 안 물었다 오늘 이렇게. 진짜 중요한 건 딱 안 물었다. 혼자서 이익 봐서 뭐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회개를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에서 비읍자가 좀 빠지지 않았나, 이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약간씩 이제 빠져가는 그 이제 과정 속에 있는데, 아들들이 이렇게 해석을 잘하고 이렇게 이렇게 아버지한테 해석되셨냐고 물었다니, 이게 그냥 금보다 더 귀한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면요. 네. 땅을 사기 위해서 사실은 엄청 기도를 많이 하고, 네. 근데 이게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정말 뭐 허투루짐 없는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시작됐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결국은 우리 공동체에 물어봐야 되는데 네. 물어보지 않는 그 죄를 하나님이 네. 물으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네. 왜 안 물었어요? 거기 무슨 속에 탐심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서 이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겠죠. 이 땅 하나님 뜻대로 그렇죠. 다 사는데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게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망하는 분들이 한결같이 안 물었다 그러더라고. 다 안 물었다 그래.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나 혼자 뭐든지 하면 안 된다, 이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굉장히 짧다는 거죠. 짧은 삶에서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고 못 살면 얼마나 못 살겠는가. 이제 이런 마음으로 진짜 많이 물어볼 것들이 많았는데 하나도 안 물으셨다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동안에 이제 한번 그렇게 돼서 그 모든 예배 드리면서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일괄의 손해를 보게 하신다는 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늘 물어보고 갔을 때 그렇게 이제 진짜 큰 손해를 안 보지만은, 그러니까 이럴 땐 이렇게 해석하고 열심히 드렸을 수도 있고 또 예배를 열심히 안 드렸을 수도 있고, 그 각자의 그 광야에서의 여정이 다를 거예요. 근데 큐티를 하고 구속사를 보면 그때마다 이제 해석을 해주는데, 목장 가면은 믿음이 좋고 나쁘고 다 각자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들을 얘기가 있어요.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목장에 이제 꼭 가시면 좋겠어요. 아유 수고하셨어요. 은혜 받았고요.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음식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큐티를 통해 곱게 빠진 소재를 드립니다. 매주 주일마다 구별하여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매달 드리는 제물을 통해서 한 달 한 달이 주님의 주권에 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날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 속죄제와 함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큐티하는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눈으로만 읽으니 곱게 빠져야 할 소재를 드릴 수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주일 예배를 잘 드렸다고 했지만 물질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고난을 통하여서라도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빠져야 할 것이 너무 많기에 형제들이 연루된 사기 사건으로 허락하심을, 육이 무너지는 만큼 영이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돌아가야 할 길이 남았지만 인도하심이 잘 묻고 가겠습니다. 너무 힘들어 또한 세상이 너무 좋아
예배가 무너진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지켜주시고 큐티인을 통해 가정중수와 말씀 묵상 운동이 온 천하에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과 양극화의 위기에서 사람을 살리는 차별금지법과 혼인평등법이 막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띵커 목회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이 후속 양육에 참여하여 살아나고 구속사 가치관이 뿌리 내리는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와 같은 훈련을 통하여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목장에 오픈하고 소재의 가루가 되어 날마다 큐티를 하게 되신 우리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과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매일 매주 매월 드리는 제사를 통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드려지고 산제물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광야의 생활이 힘들다고 원망 불평하고 내 이익만 생각하며 요단 동편 땅에만 안주하며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저와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남겨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나의 이익만 쫓아다니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했던 죄를 회개합시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우상과 음란, 술, 도박, 외도, 이혼의 모든 방해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분별하여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모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간의 갈등으로 이혼을 생각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자녀로 인한 고난으로 하루하루가 힘든 가정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 때문에 통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육신의 아픔을 위해서, 또 힘든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을 위해 묶어주신 최고의 공동체인 우리 가정을 통하여 내 죄를 먼저 보게 해주시옵시고, 내가 우리 가정에 말씀이 들린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원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 내가 문제 부모였음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부모님만 가해자라고 생각하며 미워하고 정죄했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 중인 성도님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끝까지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들의 모든 아버지 아픔과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잘 지도해낼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한 중에 아버지 마음 아프고 주여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깨우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만나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믿사는 자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매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인데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예배의 감격을 잊고 사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드려지는 우리들께 모든 예배와 목장에서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방송 문서 설교사에게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동성애와 인권을 앞세워 세우려고 하는 국가인권 정책 기본계획의 독소 조항들을 주님 막아 주시옵시고, 한 생명을 살리는 대하생명보호법이 속히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하나님께 경솔히 조건부 서원만 하며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저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머니가 외도를 하시고 집을 나가셨을 때에 어머니만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듣겠다고 서원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인도해 주셨는데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잊고 살았던 죄인이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바리새인같이 말씀도 들리지 않고 공동체에 묻지도 않았던 저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 연약한 죄인임에도 구속사의 말씀 있는 공동체로 주님 인도해 주셔서 흉년의 사건과 광야에서의 삶을 해석해 주시고 여호와를 돌이켜 떠나지 않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매주 함께 안식일을 지키는 공동체와 함께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그 유익만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공동체와 하나됨과 또 그 유익을 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많은 가정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부모님과의 모든 갈등 속에서 말씀으로 내 죄를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들린 그 한 사람이 내가 먼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구원의 적용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그 질병을 고쳐주셔서 영육이 치유받는 기적의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날에 모여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주일학교부터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목회자 띵크 양육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양육 받으시는 모든 목회자분들이 곳곳에 도피성과 같은 교회들을 세우고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그 공동체를 찾아 살아나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방송 문서 설교사에게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일본 코스타 집회를 통해 선포된 구속사의 말씀이 강에서 바다로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와 인권을 앞세워 세우려고 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독소조항들을 주님 막아주시옵시고 한 생명을 살리는 태아생명보호법이 속히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나라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와 삶으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들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